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살도록 지시하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 살게 되면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장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장대해야 돼, 지저분해야 돼? 예, 장대해야 되죠. 그리고 너 자신이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터에 복을 주지 않아요.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복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자신이 복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나안 땅에 살면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이름이 장대하게 되고 너 자신이 복이다 하는 약속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라는 89세인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사라야,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라가 웃었나요? 내 남편 아브라함은 몇 살이라고요? 99세요. 노쇠하여 남자 구실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라 자신은 89세요. 그러니까 경수가 끊겼어요. 자식 낳는 문제만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는 뜻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제가 하나님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사라 역할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에게 아들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 사라 역할이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준다. 아들을 준다니까. 이제 계속해서 준다고 하니까 이제 약간 신경질이 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못한다고 거절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야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뭔 말씀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뭘로 이루어지냐고? 믿음으로 정신 차리세요.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네. 그러므로 1년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이삭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청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몇 명이냐?
아시잖아요. 100세 낳은 아들 하나잖아요. 그래,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쁘냐? 아이고, 물어보실 걸 물어보셔야지요. 쳐다보기도 아까워요. 그래? 쳐다보기도 아까운 그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쳐라. 번제 제물은 하나님께 남김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먼저 제물을 죽여요. 그리고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뿐만 아니라 온몸을 낱낱이 분해야 합니다.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추립니다. 대장과 소장과 콩팥과 간과 허파와 쓸개, 온몸을 다 분해를 시켜서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불로 태워버립니다. 불로 태워서 냄새로 드립니다. 재가 남으면 그 재까지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번제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드린 예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배 시간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계산한다고, 그래서 이른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분은요, 교회를 이번까지 하면 30번째 옮겼어요. 천국에 가면 가끔 교회끼리 모이는 시간이 있다네. 그러면 이분은 30군데를 돌아다녀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받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번제 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한밤중에 들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밤이 지나면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됩니다. 날이 새는 것이 두려워야 맞습니다. 이 밤이 영원히 새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룰에 의한 순종이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교사기 때문에, 찬양되기 때문에, 어떤 룰에 의해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 생활은 일종의 룰을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일종의 룰을 지키는 게 싫어서 신앙생활을 의도적으로 서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신앙을 서툴게 하는 것이 마치 지성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주의는 교만입니다. 기독교는 지성주의가 아니고, 기독교는 지성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합니다.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들에 대한 지분은 아버지와 동일하게 어머니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들 이삭의 지분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있지만 어머니 사라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 문제는 아내와 의논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의논하지 않습니다. 아내 사라는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칠 만큼의 믿음이 없습니다. 의논하면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논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라도 거절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한 몸이지만 독립된 각체가 둘이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인격까지를, 그 신앙까지를 이렇게 조정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아내하고 의논했어야 하는 문제지만은 만약에 아내하고 의논하면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의논하지 않았다. 가족이라도 거절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아브라함은 두 사람의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귀에 여러 가지 번제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실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습니다. 거리낌도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바치기로 작정하고 지금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망설임도 없고 거리낌도 없습니다. 3일 길을 갑니다. 침묵의 3일 길입니다. 신앙이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먹으면 인간은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랑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으나 결국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시지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지도 않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겁니까? 이해가 되세요? 은행에 돈을 훔치러 갔는데 경찰관이 지켜서 그냥 왔습니다. 그 은행에 돈 훔친 겁니까? 안 훔친 겁니까? 그건 훔친 겁니다. 천사가 지키지 않았으면 먹었겠지요. 그런데 천사가 있어서 먹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먹은 것과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먹지 않아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계를 인격적 관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3일 동안요, 흔들림 없이 가던 길을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할 기회가 3일 동안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변함없이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산까지 왔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함께 동행했던 2명의 종들을 산 아래 머물게 하고 그리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2명의 종들을 산 아래 머물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하여 번제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두 종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주인의 행동을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말리겠지요. 그래서 두 종도 따라오지 못하게 산 아래 두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6.25 시절 얘기해 볼까요? 민민군이 총을 겨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아니면 총살이야. 인민군 같습니까? 예.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리지요. 이 주일날은 공식적으로 공휴일입니다. 토요일부터 공휴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에 참 좋은 조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장애물에 쉽게 넘어집니다.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나는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주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야.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아. 그와 같은 대답은 맞는 대답입니까? 아니면 틀린 대답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그러므로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 제사를 드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번제 제물은 없습니다. 사실 제물은 이삭 자신이지요.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야, 내가 그 번제 제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했으니 너를 바쳐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직장이냐 하나님이냐, 자존심이냐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모리아산 정상까지 왔습니다. 이제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번제단 밑에 나무를 쌓아 놓았지요. 일종의 불쏘시개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아들을 결박해서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내리치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소리 지르십니다. 스톱! 하나님이 다급하게 스톱!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는 하나뿐인 독자 아들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제야 아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과 신자 사이는 인격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격 관계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고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이 이제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순양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수풀에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연이지만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양을 그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그 순양 한 마리가 죽었잖아요. 그 번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삭이 번제 제물로 바쳐지지 않고 한 마리의 순양이 바쳐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누구를 바치라 그랬어요? 이삭. 그런데 이삭이 바쳐졌어요? 순양이 바쳐졌어요? 순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취소하신 겁니까? 취소했잖아요. 뭘 안 해요? 이삭 바치라 했는데 그 이삭이 안 바쳐지고 누가 죽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취소했잖아요. 대답을 해야지 뭐 취소를 왜 안 해? 취소를 했지. 그냥 알기는 아는데 내용을 잘 몰라. 그 전에 배워갖고 왜 취소하지 않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취소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이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되겠냐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들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취소 안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취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순양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양이 누구라고요? 이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했어요. 순양을 이삭이라고 하고 번제 제물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번제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양을 이삭으로 여기고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삭의 고백입니다. 순양이 죽을 때 내가 죽는구나. 순양이 불에 탈 때 내가 불에 타는구나.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삭 대신 죽은 순양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누가 죽어야 되지요? 이삭이 죽어야 되죠. 무엇 때문에 이삭이 죽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삭과 나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삭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우리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은 끝이 있다. 그리고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 그래서 단절이 죄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죽음이라는 형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삭이 번제 제물로 드려져야 하듯이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삭이 저와 여러분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삭 대신 한 마리의 순양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 대신 죽은 한 마리의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일반적이고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제가 해석하는
이 본문 해석 방법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정통적인 해석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들까지 바친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된다. 헌신을 강조시킵니다. 제가 지금 일반적이고 정통적인 해석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니까. 좀 더 다시 할게.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바쳤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들까지 바친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한다. 헌신을 강조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바쳤으니까 우리는 아파트 바쳐도 부끄럽지요.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그렇게 헌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풉니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단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순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사함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인의 자녀 교육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모리아 산 정상에서 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죄인이다. 죄인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구원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값으로 대신하여 죽으셨다. 분명하고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키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소유권자인 하나님으로 위탁받은 자녀 교육이에요. 그 중심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시키지 않고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모든 의식은 형식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불순종할 기회가 3일이나 있었습니다. 순종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스톱이라고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신앙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 대신 죽은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인 부모는 자기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름이 창대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자신이 복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영생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중심으로 드려지는 삶,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